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설교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 주간과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행복하자 아프더라도 21번째 설교는 불신앙의 세상을 사는 신자의 고통에 관한 설교로 4번째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이미 잔뜩 기울어진 나라, 그래서 아무 저항 없이 그 기울기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수많은 백성,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제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다 무너져버린 상태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도리어 박해와 손해를 당하는 시대로 전락했던 북이스라엘. 그 틈바구니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첫 번째, 피하고 떠났습니다. 오바댜처럼 아직 적극적으로 저항할 용기가 없어서 자신의 중심을 숨기는 유약한 모습이라도 피하고 떠나기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100명의 선지자들과 7,000명의 남은 사람들처럼이라도
괜찮습니다. 죄악으로 기울어진 세상에 적응하기를 그치고 그 자리를 거절하고 피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다. 두 번째, 선을 행하자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선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순종하다 보니 가뭄으로 죽어가던 사르밧 미망인의 가정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망인의 아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자 자기의 1인 양 힘을 다해 기도해서 다시 그를 살려냈으며, 또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냄과 동시에 오랜 가뭄으로 고통당했던 그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숨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위에만 쏟아지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 백성에게도 단비가 쏟아질 줄 알고 기도했던 것이죠. 오바댜도 선지자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신앙을 숨기기는 했지만 그들이 자행하는 이 무자비한 학살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한 집단의 분위기와 규칙이 불의하고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편승하여 똑같이 불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득이나 얻으려고 불의한 분위기와 그 체제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선을 행하기 어려운 처지여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선을 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오바댜도 감당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리를 떠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행했던 또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배하라입니다. 본문은 엘리야의 요청으로 우상의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인 유명한 이야기죠. 처음 아합 왕이 등장하는 16장부터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18장까지 내용 중에서 이 이야기가 가장 흥미진진하고 통쾌하죠.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합해 모두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이야기는 그 규모도 매우 크고 극적인 요소가 가득하여 오락 영화로 제작해도 괜찮을성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흥미로운 게임 정도를 소개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 오른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리야가 너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홀대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오래 참으시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무엇보다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영광과 선함을 전파할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맡기셨으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쓰레기 버리듯 폐기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당장 채워줄 이방신을 선택한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습게 여긴 만큼 여호와의 제단도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면 그가 쓰다 버린 휴지 한 장이라도 애지중지할 테죠.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하던 곳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졌고 제물을 바치던 거룩한 제단은 오랫동안 버려진 채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한 것이죠. 불필요하여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자체가 왕명을 거역하는 중범죄였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백성을 향해 하나님 편에 서도록 촉구했으나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머뭇거리면서 침묵했던 까닭은 하나님 편에 서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이토록 살벌하고 암울했던 그 시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옛적부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무시하는 이 백성의 작태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부모를 무시하고 욕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이 백성이 괘씸했고 불의한 공기로 가득 찬 이 현실에 분개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가 제단을 다시 쌓아나간 또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홀대당할 만큼 허약하거나 작은 분이 아니란 사실을 나타내려는 의도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크고 높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속성과 성품, 즉 그 자비와 사랑과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능력이 흠없이 완전하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심으로 실수나 착오, 후회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어코 예배했던 이유였죠.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권능을 부정할 수 없었고 그 영광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을 쓰레기장 취급한 일은 하나님을 버린 이 백성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홀대하는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홀로 예배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32절과 32절은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든 일이 기록되어 있고 33절은 장작을 쌓은 다음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모습이 33절과 34절은 물통 4개의 물을 채워서 제단에 붓는 일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36절과 37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제사하는 이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든 절차가 질서정연하고 진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내 무질서하고 고성방가 가득한 바알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르죠. 바알 선지자의 제사는 예배라기보다 광란의 도가니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듭니다. 형식적인 생색내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송아지를 잡아 바치는 제단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게다가 제단과 제물을 물 12통으로 다 적셔 예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 모든 만민이 섬겨야 할 분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질서정연하고 진중하다고 해서 따분하게 제사한 거로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과 갈망이 엘리야의 제사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물어서 물 한 모금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때 아니었습니까? 물 한 사발이 금덩이보다 더 귀했을 테죠. 그런데 무려 12통의 물을 구하여 제단과 제물에 쏟아붓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뇌물로 사람을 매수하듯이 당시 구하기 힘든 소중한 물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귀한 것을 받을 만한 분이시고 그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마치 예수께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전부 부어드린 여인과 같은 중심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의 환심이나 사기 위해 그런 짓을 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께 먼저 받은 은혜가
향유보다 값지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값진 분이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12통의 물을 제단에 허비하듯 쏟아부은 엘리야의 중심도 동일한 것이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기도한 것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침부터 대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미친 듯이 외쳐대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대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바알 신을 협박하여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말겠다는 조직 폭력배들의 공갈 협박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사랑이나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바알과 아세라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니 응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아우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당사자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기도의 대상을 높이고 있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엘리야보다 강하고 높은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친히 나타내 주십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경건하고 질서 정연하되 하나님과 그 은혜의 소중함을 높이려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엘리야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을 뿐더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지하면서도 겸손하게 또한 큰 열정과 깊은 갈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테죠. 엘리야의 믿음과 그의 선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불러내려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직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 더 깊이 만나고자 예배한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또한 갈멜산에 세워진 이 작은 제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불신앙으로 기울어진 처지에 있느라 예배하기가 어려운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길 힘을 얻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시대였어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확신했던 까닭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시당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 쓸모없는 일로 전락했으며 도덕적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모두가 제 욕심을 따라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았으며 부정하고 음란한 일들이 서슴지 않고 자행되던 시대. 그러나 엘리야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혼자서라도 정당하게 살아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했을 때도 그는 기꺼이 천금보다 귀한 12통의 물과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 목숨까지 바칠 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겼죠. 왜냐하면 온 세상 만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학자 폴 후는 예배에 관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정의했으며, 언더힐은 예배학에서 예배는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기독교 예배를 설명하는 게 보편적이죠.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설교와 봉사 등의 열심이나 정성으로 하나님을 불러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신을 꼬드기고 설득하거나 환심을 사서 불러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무속에 더욱더 가깝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면 감탄사가 절로 터져나오고 가수의 진심이 뚝뚝 묻어난 노래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마련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홀로 무너진 제단을 쌓았던 이유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쯤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옥에 가뒀다가 끌어내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며 협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으름장을 놓았던 이 장소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관리들까지 참여했던 재판정이었습니다. 모두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인간들이었죠. 게다가 이들이 내뱉은 이 말은 농담도 아니고 허투루 협박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겁에 질려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을 테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전혀 다르게 대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똑똑히 목격했고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유와 평안을 누렸으며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과도 일맥상통하죠. 이처럼 신약의 사도들과 다니엘 그리고 본문의 엘리야, 이들은 모두 율법의 정신을 노골적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살벌한 시대에도 용감히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미끄럼 타기를 거절하고 불의한 공기를 마시지 않기로 해서 피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죠. 또한 어떤 처지에서도 선을 행하기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용감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손해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혜를 부정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의연하게 언제 어디서나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쓸데없는 헛짓거리와 같고 무의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가장 유익한 줄 알고 예배하기를 마다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당신을 기뻐하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와 베푸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 높여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예배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처지에서도 받은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홀로 혹은 생명을 걸고 은밀히 보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거리가 먼 회교 국가와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 무엇보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무너진 운동장 한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예배로 용감히 응답한 사람들 앞에서 너무 손쉽게 예배하느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생각조차 못하는 우리네 현실이 오히려 부끄러워질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열정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혹은 불신앙으로 기울어진 처지에 있느라 예배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울어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십시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인생임을 증명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아합의 통치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당할 수도 있었던 그야말로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큰 권능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었기에 엘리야는 모든 손해와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용감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주께서는 그런 엘리야 한 사람이 작은 제단 위에서 올려드린 그 제사를 기뻐하시며 당신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유감없이 나타내 보이신 것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히 직시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큰 무리와 많은 헌금과 거대한 예배당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거나 우상의 선지자들과 방불한 모습으로 공허한 열광과 흥분과 개인의 지극정성만으로 도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